7장 구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오늘은 2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2절부터 5절까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연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거기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오늘은 아이성을 무너뜨리라. 지난주 그 앞주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아이성을 무너뜨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면 정말 우리 신앙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여리고성에 대해서는 말씀 들었죠. 지난주에 여리고성을 뭐라 했습니까? 여리고성은 은혜의 땅을 차지하려 가는 맨 처음 길목에서 은혜의 땅을 못 가도록 은혜를 방해하는 가장 첫 장벽이요, 가장 강력한 장벽이요, 가장 오래 구축된 장벽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은혜의 삶을 살려고 하면, 은혜 충만한 가운데서 은혜의 삶을 계속하려 하면 꼭 맨 처음 막는 것,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막는 것, 그리고 가장 오래된 견고한 진, 이게 무엇이냐고 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 이게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여리고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여러분이 오랫동안 그 말씀 따라서 행했으므로 아마 여러분 속에서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들의 마음에 이제는 하나님 믿지 못하는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 믿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무너뜨릴 장막이 은혜의 땅을 가는데 두 번째 성입니다. 비록 작지만 그것도 막는 겁니다. 아이성입니다. 이 아이성은 그러면 무엇겠는가? 우리가 은혜의 땅으로 가려 하면 은혜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막았던 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 우리 안에 구축된 그 견고한 진이라면, 그 다음 작지만 그래도 막는, 은혜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아이성은 무엇이겠는가? 그겁니다. 그것은 미리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 아니 다시 말하면 그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 아까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라면 지금은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 이것이 아이성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그들의 은혜의 삶을 막았던 것, 은혜의 삶이 막혔던 것을 보면 지난주 여리고성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늘 무너졌죠.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진짜 은혜롭게 나왔습니다. 그때 홍해가 딱 막았습니다. 뒤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요. 그때 원망하고 불평했죠. 은혜가 무너져 버렸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걷다가 3일길 물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라의 썸물을 만났는데 그때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은혜롭게 가다가도 꼭 무너지고 은혜롭게 가다가도 꼭 무너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 이게 애굽에서부터 견고하게 구축된 불신의 진이죠. 이게 여리고성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자, 이 여리고성 때문에 하나님 믿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도 무너졌지만 은혜가 또 한 가지 무엇 때문에 무너진 게 있습니다. 꼭 하나님만을
믿지 못했기 때문도 있는데 가장 큰 이유이지만 또 하나 있는 게 뭐겠어요? 또 하나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그 다음 3일길 물이 없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 원망했는데 그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함이죠. 하나님 믿고 모세처럼 기다렸으면 그 물이 단물이 됩니다. 그러면 전혀 은혜가 깨질 수 없고 은혜가 유지되는데 하나님 믿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은혜가 무너졌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 믿지 못해서 원망했지만 그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아마 모르긴 해도 자기들이 그 물을 어쩌든지 찾아보려고 아마 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식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말은 자기들이 뭔가 해결해 보려고 자기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해봐도 할 수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했지만 하나는 자기들이 해보려 했는데 못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양식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좋은 물을 구할 수 없는, 그래서 원망이 터져 나왔던 것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믿지 못함 때문이요, 하나는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던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아이성은 자기를 믿는 마음, 비록 작지만 이 마음이 아이성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백성들이 100% 따랐습니다. 진짜 광야 생활과는 다르게 하나님 말씀해 준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 다음 아무 말 하지 않고, 얼마나 말하고 싶겠습니까? 그래도 말하지 않고 맨 7일 날은 7바퀴 돌고 외치라고 할 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100% 따랐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을 100% 믿으면 하나님은 100%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70% 믿으면 하나님은 70%좀 역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 때는 진짜 이 백성이 그동안 광야 생활을 경험 삼아서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지 몰라도 하나님을 100% 따랐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외쳤을 때 하나님이 100% 역사하사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을 무너뜨려 난 후에 이제 아이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무너뜨리려고 정탐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탐에 하러 갔던 사람들이 정탐 보고를 하게 되는데 오늘 정탐 보고 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종교 벳아연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을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그 다음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만 거리로 보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탐을 하러 딱 가봤더니 아이성이 자그만한 겁니다. 그래서 정탐하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아이성은 자그만하니까 다 갈 필요 없습니다. 이 3,000명 가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도 그 보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대로요. 여러분, 이 보고를 보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충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 내가. 2, 3년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자기를 믿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배우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아무리 작은 싸움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큰 싸움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람에게 절대로 속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을 하나 쫓는다 해도, 물론 작은 귀신, 큰 귀신 있다 칩시다. 큰 귀신을 쫓을 때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작은 귀신을 쫓을 때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귀신아 나가라 해도 안 나갑니다. 예, 아무리 큰 적도 하나님께 있고 아무리 작은 적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 백성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했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느냐를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역대하 20장 15절에도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너희가 싸울 일이 없다. 그래서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싸우니까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또 다윗도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그 큰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맨몸으로 그냥 옷 입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갔던 것은 싸움이 자기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너무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아이성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2-3천 명만 가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의 자신을 믿는, 자기들의 힘을 믿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얘기했어요. 예. 여러분, 이것이 아이성입니다. 이 마음가짐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도 영적 싸움을 많이 해보고 있지만 지난주에도 아마 많이 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해보고 있지만 보통은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 큰 일들은 여리고 같은 싸움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자기를 의지할 뭐랄까요? 건덕질 하나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너무 크니까. 보통 큰 적을 만날 때는 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근데 이제 주로 작은 적, 자기가 볼 때도 아마 요거 정도야 할 때는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남아있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헬룻병 여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는 예수님 믿기 전이지만 헬룻병 여인 12년 동안 알았죠. 헬룻병이 들었을 때 그가 의사를 다 만나보고 좋은 약 다 써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래서 좋은 약, 좋은 의사 다 만나봤기, 그러나 결국은 아무 효험이 없고 더 중하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끝난 겁니다.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때 누구의 소문을 듣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제는 예수만 믿는 거죠. 그래서 그때 모든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세상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가 가진 마음이 뭐냐 하면 예수 옷에만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되겠구나 하고 예수 옷에 그 믿음으로 손대었더니 바로 역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할 수 없을 때 나오는 믿음, 그게 진짜입니다. 예. 그 믿음의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많이 겪죠.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이것은 지금 세상 의학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 진단을 받으면 그때 비로소 자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분이 계시지만 예. 주로 그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리고 무너뜨리는 믿음을 그때 가집니다. 그러나 진짜 큰 일인 줄 알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거 뭐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다음은 마음을 푹 놓고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기도를 가끔씩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급하게 성도님이 자기 환자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큰 병이라고 하는데 의사가 별거 아니라 하니까 이제 그분이 목사님에게 전화하는 겁니다. 목사님 별거 아니랍니다. 오셔서 간단하게 기도하면 된답니다. 그게 기도를 할 것 같으면 간단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한다면 똑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안다면 하나님으로 싸우려면 절대로 간단하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세게 기도해야 됩니다. 똑같이 큰 병도 세게 기도해야 되고 적은 병도 똑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싸움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여리고성 같은 성을 무너뜨릴 때는 온전히 하나님만 믿지만, 그러나 작을 때는, 아이성 같을 때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하면 됩니다. 2-3,000명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없으면 절대로 아이성을 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아이성은 뭐냐 하면 우리 은혜의 길로 가는데 있어서 가로막는 두 번째 장막,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죠. 내가 할 수 있다. 이 마음이 두 번째 장막입니다. 이것이 무너져야 그 다음 은혜의 땅으로 갈 수 있음을 잘 발견해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 우리들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기를 믿는 믿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마음도 무너져야 되지만 자기를 믿는 마음도 무너져야 그 다음 그 후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승리하는 은혜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이 삶을 살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도 무너져야 그 다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젠 처음은 실패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가느냐? 여호수아기 8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서 아이로 올라가며 그와 함께한 군사가 그 다음 뭐라고요? 다 올라가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전에는 3,000명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다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모두의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도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만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부 올라가서 하나님 온전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자기를 무너뜨리지만 또 자기 의지하는 믿음도 무너뜨리는 그 믿음으로 죽게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리 올라가서 어떻게 싸우느냐? 하나님이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여호수아기 8장 18절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가서 점령하고 곧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그러기 이게 하나님이 알려준 싸움 방법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아이성을 향해서 단창을 딱 들어요. 그러면 이 단창의 빛이 쫙 비치면 그 아이성 옆에 숨어있던 그 복병들이 나서 아이성을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전쟁은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육에 관한 전쟁이 아닙니다. 헬과 육에 관한 전쟁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 그림자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의지하는 마음을 무너뜨릴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진짜 무너뜨립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처럼. 그러면 단창을 드는 것이 뭐냐? 이것이 진짜 말하는 의미가 뭐냐? 단창은 검이죠. 이 성령의 검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말하기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곱곰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말씀, 성령을 하는 말씀이 단창의 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더니 그 다음 무엇이죠? 불로 태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그림자입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말씀을 들고 싸울 때 성령으로 역사하사 불로 우리의 하나님을, 아니 나를 믿는 마음을 태워버리는 거죠. 이게 아이성을 태우시는 거다. 다시 말하거니와 성령의 검으로, 말씀이죠.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아이성은 무너질자다. 이게 성령의 말씀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한 말씀. 여러분, 검은 말씀이 검이라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신 말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신 말씀, 이게 성령이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힘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사 우리 심령에 있는
나를 의지하는 마음을 불태워버리면 나를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리고성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 건세로 명하노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견고한 지는 무너질 자다. 그때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우리 심령에. 이게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아냐고요? 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싸울 방법이 나오게 되고 구약을 보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리고성 싸움을 싸우셨는데 아마 지금 물으면 다 무너뜨렸다고 할 분도 계실 것이고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내가 무너진 건 못 봤는데 어떻게 미치 그렇게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여리고성과 많이 싸웠는데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어떻게 아시죠? 무너지는지요? 이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신앙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구약처럼 진짜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다가 어쨌든 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 보면 굉장한 아마 감동과 감격이 일어날 거라. 그 앞에서 감격하지 않을 분이 어디 있겠으며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분이 어디 있겠느냐. 오늘날은 실제 무너져도 그게 안 보이니까 우리 안에서 무너졌는지 안 무너졌는지 모르니까 그런 감격과 그런 감동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예수 이름으로 싸우면 하나님이 무너뜨리는데 무너뜨릴 때 실제로 여러분이 그 흔적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무너졌구나. 배가 막 쓰리고 아프고 막 창자가 뒤집어지는 거 보니까 무너졌구나. 이렇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럼 무너진지 어떻게 하냐? 구약을 보면 합니다. 구약은 증거입니다. 오늘날 구약대로 싸우면 실제가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진 걸 못 보기 때문에 구약의 증거를 우리에게 기록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울 때 어떻게 무너졌느냐 안 무너졌느냐 그건 구약을 보면 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싸울 때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지금은 아무 증거 보지 못할지라도 구약처럼 믿음으로 싸우면 실제로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뭐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구약처럼 믿음으로 성령의 검으로 명했을 때 성령의 불이 우리 심령에 나를 의지하는 마음을 불태워버립니다. 아무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렇게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네가 믿고 하면 실제로 일어난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다. 그런데 안 보이죠. 예?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다음 말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예. 구약이 있지 않냐? 구약에 증거가 있지 않냐? 그래서 싸웠을 때 구약에는 진짜 무너진 증거가 있지 않냐? 그러므로 네가 믿음으로 싸웠을 때 안 보이지만 실제로 믿음으로 싸웠다면 구약을 보라. 이미 무너뜨린 증거가 있지 않냐? 이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에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누굽니까? 구약의 선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증거를 다 받았습니다. 그림자 삶을 살았으니까요. 그들은 여리고가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성이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못 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삶의 실상이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못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구약을 보면 네가 구약처럼 진짜 믿음으로 싸웠다면 그게 네 안에 이루어진 것이다. 실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친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진짜 이게 긴가민가 목사님이 맨날 무너뜨리려 하는데 진짜 무너진 것인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 이게 여리고 성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견고한 성인데 이 성이 우리 안에서 육적인 반응이 나타났다면 아마 여리고 성 무너질 때 다 안 죽겠습니까?
영적인 일입니다. 일어나도 무너져도 우리가 진짜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처럼 믿음으로 했다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고, 어떻게 아느냐? 구약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구약을 보면 이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그런 뜻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실생활 속에서 알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여리고성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어려운 일만 생기면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래서 불평이 나왔어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라의 샘물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처럼 은혜롭게 살다가도 딱 그 앞에 서면 또 원망과 불평이 나왔는데, 여리고성 싸움을 하고 난 후에는 그런 일을 만났지만 이제는 전에와는 좀 다르게, 조금은 떨리고 두렵지만 그래도 전에와는 훨씬 다른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굉장한 변화가 있은 것이 아니냐. 그리도 충분히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오셔서 말하기를,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솔로몬이, 나는 어리고 우리 아버지와는 정말 상대가 안 되는 약한 주의 종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내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정말 올바르게 그가 구해서 솔로몬에게 뭐라 하느냐? 내가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리라. 그리고 부귀 영화도 주리라. 장수도 주리라. 그렇게 했는데 깨어보니까 꿈이었어요. 꿈에서 받은 겁니다. 그러면 꿈에서 받을 때 실제로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어떻게 알죠? 총명한 마음이 오신 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총명도 옵니까? 아니면 지혜 안 옵니다. 안 모릅니다. 깨어보니까 꿈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사건이 하나 옵니다. 유명한 솔로몬 재판의 사건이죠. 그 재판을 솔로몬이 아주 지혜 있게 하죠. 그래서 한 아이를 두고 두 엄마가 서로 내 아들이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그 심판하더니 아이를 잘라서 주라 했더니 그 진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죽게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 저 사람에게 이 아이를 주십시오. 이 아이의 어머니는 저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사람이 지 엄마다 줬어요. 그때 그 재판 끝나고 난 뒤에 그 기록하기를 모든 사람이 솔로몬의 재판을 두려워하더라 보고, 그 다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음을 봄이라.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꿈에서도. 어떻게 알았느냐? 사건을 만나보니까 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받았구나, 이걸 알게 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는지 안 무너졌는지는 모릅니다. 진짜 이게 육적인 반응이라면 아마 이게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아느냐고요? 믿음 보면 알겠지만, 그러나 사건을 만나보면 압니다.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다면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도 전에와 다르지 않다면 아닙니다. 여전히 여리고성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지 못하고 불신함으로 여리고성을 싸운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에와 달라졌다면 믿음으로 싸운 것입니다. 틀림없이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무너진 것입니다. 정말 일어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믿고 하면 그대로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할렐루야, 정말 일어납니다. 이게 믿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겠습니까? 구약을 보십시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증거 구약이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런 반응을 느끼지 못한다고 아무렇게나 절대로 싸우지 마시고 믿음으로 싸워보십시오.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변화는 느낌이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 이제는 전에처럼 은혜롭게 살다가 무슨 일 만나면 염려하고 싸우지 마시고, 이제는 불신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셔서 어떤 일이 온다 해도 하나님 믿음으로 은혜를 유지하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이성은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마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도 나를 믿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무너뜨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하나님으로 사는 것인 바 하나님 믿지 못하는 마음도 무너져야 되겠지만 나를 믿는 믿음도 무너져야 그래야 은혜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무너뜨리신다고요? 성령의 검으로 무너뜨립니다.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아이성은 무너질 자다 하시면 성령이 우리 심령에 불태워버려요. 나를 의지하는 마음을 불태워버리셔서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서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싸우셔서 아이성도 무너뜨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